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주의인가 권위인가. 여러분, 이 말씀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 사람이 권위자가 되어도 인정받습니다. 내가 밑에 있을 때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 가지고 권위를 인정해달라, 이건 어리석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존경하지 않고 비난하다가 나중에 내가 장로가 되면 나를 존경해달라,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평소에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기억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들, 권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소망교회 가서 그 눈 떴어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목사님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어떤 목사님도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권위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도 하루 종일 승리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섬기는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참된 교회로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참 이 권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평안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높아집니다. 예, 그 어머니를, 아내를 남편이 높이는 거예요. 예, 남편 무시하고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 내 편이지, 이런 엄마만큼 무서운, 정말 자녀들 앞길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남편들 권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지금요, 학교 가면 애들 다 자고 있어요. 왜? 권위가 무너져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도요, 벌명 부르고 아무개라고 부르면서 권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늘 권위주의인가 권위인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권위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세울 것인가, 이 권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2개 조항으로 루터의 이단성이 공표가 되고 루터의 모든 책과 글을 불태우라, 이렇게 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서 마틴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아침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서 교황청이 내린 교서와 신학자들의 저서를 불태우고 거기에다가 교황의 파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찢어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내린 문서를 찢어서 불태웠다. 이건 여러분, 완전히 권위가 무너진 걸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좀 역사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행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주의 종이 무시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운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까지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권위주의를 우리가 이 철폐하고 부인하고 하는데 심지어 권위까지도 다 사라졌다. 심지어 대통령도, 나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못 해먹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평가가 뭐예요? 그 말 해서는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은 권위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겠다고는 조용히 내려오든지, 할 때까지는 대통령답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 권위 있게 일을 하든지 해야지 비실비실하면서 못해 먹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목사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권위 있는 자리에 가서는 권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좌우지간 이 교황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여러분, 이 루터만 이렇게 교황을 무시한 게 아니라 루터를 죽여라, 파면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죽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 있는 왕들, 제후들, 그리고 교수들, 많은 성직자들이요 마틴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었던 저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사, 이 아무런 직함도 없었던 이 사람의 명령을 들었어요, 왕들이. 여러분, 이 루터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루터가 한마디 하면 온 세상이 떨었다라는. 왜? 루터의 말 한마디엔 권위가 있었다는. 루터가 책을 쓰면요 삽시간에 전세가 퍼졌어요. 그 당시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왜? 권위가 있었다는. 권위가 있었다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권위를 보존해 주던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저도 그거 알아요. 제가 뭐 당회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저절로 권위를 보호해 줍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겉으로 권위 있는 척, 그런 척 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왕권을 가졌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자리에 보냈건만 아말렉을 도멸하라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름 세워서 기념비 세우고 자기 업적 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한테 잘 먹게 잘 세우게 하려고 이 소, 양 이런 것도 해가지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짓 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형식적이고 낡고 부패한 권위주의를 청산한 대신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놓았던 권위가 회복된 사건이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권위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하면서 교회에서도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개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통찰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비난하고 없는 말도 꼬집어서 거짓말 말하고 이게 개혁자라고요?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거짓된 권위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권위를 세운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권위주의하고만 이 마틴 루터가 싸운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권위주의와 싸우자고 하니까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개혁인 양 했던 자유방종주의자들이 있고 너무 심각하게 과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만 성당도 불태우고 수도원도 불태우고 그것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것들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당한 권위가 아닌 거짓된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틈을 타서 농민들을 현혹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사람은 나다. 이젠 예수가 필요 없고 새로운 예수인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뭐 이만이죠 뭐. 예? 이런 교주들이 무수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현혹돼 가지고 가서는 자기들 말 듣다가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낡은 권위주의 이런 것들과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나 큰 이 피해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와 싸우다가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좌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권위의 사람이셨습니다. 진정한 권위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권위 있는 자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요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야, 저분 말은 무시할 수 없다. 저분 말을 무시했다가 내가 한심한 사람이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떨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다. 마가복음 4장 42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저가 뉘기에 여러분 진정한 권위의 원천은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자가 되셨을까요? 학위를 쌓으셔서 돈이 많으셔서 높은 지위가 있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권위가 있는가? 진정한 권위의 원천은 진실함입니다. 진정한 원천의 근원은 뭐라고요? 진실함이다. 이 인테그리티 이걸 존엄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뭐라고 이 인테그리티 말이 참이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진실함으로 번역하기를 선택해서 가져왔어요. 인테그리티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것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함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행동하거나 아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때그때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옳은 걸 옳다고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넘어가면 이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넘어간 사람이다 해서는요, 온갖 거짓말들 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사람은요 우스워지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도 용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를 위해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권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주셨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도 읽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로서 권위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죠. 전에 교회에서. 제가 뭐 몇 번 한두 번 새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 남편이 거짓말장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를 얻으려고 거짓말로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다른 신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내를 얻고 딸을 둘 낳을 때까지 신분을 노출하지 않다가 딸을 둘 낳고 이제는 뭐 도망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원래 귀신 섬긴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귀신 만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까무라쳐가지고 저를 부른 거죠.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여러분 그때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웃기네. 뭐 이런 나 신방 가서 최고로 모욕당한 데는 그때예요. 아이고 나 정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권사님 계시지 집사님 계시지 신방하고 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참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은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정말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서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일의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쓰라고 했는데 기도와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원망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망, 나를 원망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당신의 이름 의지한다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차도가 없이 몇 년 지나고 참된 교회 올 때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분이 목사님, 저는 옛 이름조차도 바꿨대요. 옛날 그 이름조차도 바꿨대. 귀신 섬길 때 이름조차도. 박집사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저는 권위가 회복된 거죠. 예, 권위가 회복된 거죠. 저는 이래요. 그때마다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이러지만 두고 보게 해달라고. 두고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이름 절대 나는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고. 나를 가지고 장난을 해. 어디 그런가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장난질하지 마시오. 노략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 말씀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권위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